요한계시록 16장 1. 진노의 첫째, 둘째 대접. 2. 셋째 대접. 3. 넷째 대접. 4. 다섯째 대접. 5. 여섯째 대접. 6. 일곱째 대접. 1. 진노의 첫째, 둘째 대접. 1절. 또 내가 성전에서 나오는 큰 소리를 들었는데 일곱 천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라고 하였다. 네, 하늘에서 내려오는 재앙을 사람들이 피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들 성도는 하늘나라에 늘 있어서 새 찬송과 새 심령과 새 기도를 하고 있으므로 이 재앙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며 우리에게 소망 있는 미래를 주려는 것입니다. 2절. 첫째 천사가 가서 그의 대접을 땅에 쏟으니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겼다. 네, 짐승의 표를 가진 자는 불신자이며 세상에 취한 자들로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에게 악한 종기가 생겼다는 것은 회개한 이념으로 비진리를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속되고 헛된 말들을 피하여야 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은 점점 더 불경건해지고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성경대로 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는 거짓 선자의 악독한 사상들을 받아들이면 아집과 독선에 사로잡혀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됩니다. 3절. 둘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다. 네, 바다는 세상 만국을 뜻하고 세상이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으므로 사람이 살 수 없게 됨을 말합니다. 실제로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같이 이 같은 상태가 되며 죄악이 가득한 곳에서 진리를 세워나갈 수 없음을 말합니다. 2. 셋째 대접. 4절. 셋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에 쏟으니 그것들이 피가 되었다. 네, 출애굽기 7장과 같이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듯이 이 땅에서 지내는 목숨 가진 모든 것들의 근원을 심판하셨습니다. 주님을 버리는 자는 모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주님을 떠나서 있는 자는 땅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는 두 가지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니 곧 그들이 생명수의 근원인 주님을 버린 것과 물을 저장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입니다. 5절. 또 내가 들으니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말하기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거룩하신 분이시여 주께서는 의로우시니 이는 주께서 이것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거룩하신 분께서 만물의 생명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주께서 번쩍이는 주님의 칼을 갈고 주의 손으로 심판을 하시고 원수들에게 보복하며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셨습니다. 6절.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하였다. 네, 언제나 살아계시는 주께서 자기 종들의 흘린 피를 갚으며 때가 되었으므로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였습니다. 7절.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여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라고 하였다. 네, 제단은 순교자가 있는 곳입니다. 주님은 살상 무기를 갖추시고 화살에 불을 붙이시며 의로운 심판자이시며 날마다 분노하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행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이들의 영혼을 보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외쳐 말하기를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시여 언제까지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지 않고 저희의 피를 갚아주지 않으시렵니까?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 넷째 대접 8절 넷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해에 쏟으니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들을 불러 태웠다. 사람들이 강한 열에 타버렸는데 그들은 이 재앙들을 주관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네, 지금의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해 동일한 말씀으로 간수되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된 것입니다. 용광로같이 불타는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오면 모든 교만한 자들과 악을 저지른 자들을 지푸라기처럼 불에 태울 것이니 그들에게는 뿌리와 가지가 남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자연재해와 전쟁 등으로 이러한 재앙을 만납니다.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고 주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심판하실 분이 계시니 주님이 말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심판할 것입니다.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고 손으로 행한 일들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여 화를 자초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해는 주님의 말씀을 상징하므로 우리 길에는 빛입니다. 4. 다섯째 대접 10절 다섯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의 나라가 어둡게 되었고 사람들이 고통 때문에 자기 혀를 깨물었으며 고통과 종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며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다. 네, 짐승의 보좌는 적그리스도 국가인데요. 하나님의 손이 그것을 엄중히 쳐서 온 성읍에 죽음의 환란이 만연해 있으며 흑암의 세력이 위에서 내려오므로 그 고통 때문에 원망하고 모독합니다. 종기는 사악한 이념으로 무장한 적그리스도 나라의 사상 이념인데요. 실상은 이렇게 굳어진 생각들이 자신을 죽이는 큰 고통입니다. 이 악성 종기가 생겨 그 성읍의 비명소리가 하늘에까지 사무치며 퍼져 나갑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회개를 하지 않으므로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칼을 가시며 활을 당겨 쏠 준비를 하십니다. 5. 여섯째 대접 12절 여섯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그 강의 물이 말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준비되었다. 네, 유프라테스는 세상과 교회의 분리선입니다. 중앙 분리선과도 같은 이 경계선이 무너지면 진리와 비진리가 함께하는 불순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다. 그러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라고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의 국경선을 말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 라고 했습니다. 13절 또 내가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나오는 것을 보았다. 14절 그들은 표적을 행하는 악령들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온 세상의 왕들을 모으려고 그들에게 갔다. 네, 두 곳에서 사는 개구리,
이 비유는 교회에서 살기도 하며 세상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생활하는 유형으로서 진리와 비진리가 혼합된 집단을 말합니다. 이것은 마귀의 영으로서 부안해동을 잘하는 무리들을 일컬으며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업주의에 전념함으로써 하나님보다 돈에 더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겉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했지만 속은 세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통일교와 구원파, 여호와 증인, 신천지 같은 이단의 대표 집단들이 이에 속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으니 이는 너희가 회칠한 무덤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들이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자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했습니다. 15절 보아라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은 채 다니지 않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를 멀리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합니다.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입니다. 16절 그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다. 네, 시끄러운 개구리같이 영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이 새 영이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성도들의 교회와 싸움을 유대 땅 무기토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지구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6. 일곱째 대접 17절 일곱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공중에 쏟았다. 그러자 성전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다 되었다 라고 하니 네, 공중에 쏟았다고 하는 공중은 사람들의 완고한 이념으로 굳어진 생각들을 의미합니다. 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죄 가운데 행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여기에다가 쏟아 부었습니다. 18절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와 우레소리가 들리며 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사람이 땅 위에 존재한 이래로 이렇게 큰 지진은 없었다. 19절 또 큰 성읍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만국의 성읍들도 무너졌다. 큰 성읍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업되어 하나님께서 그분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바벨론에 내리셨다. 네, 번개, 요란한 소리, 뇌성은 하나님의 엄한 심판이 나타남을 뜻하며 지진은 이념이 달라서 서로 갈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번개 등이 나타나 맹렬한 재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읍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은 우파, 좌파, 비동맹파 이렇게 셋으로 나뉘어짐을 뜻하며 맹렬하신 진노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20절 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찾을 수 없게 되었으며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사람들에게 떨어졌다. 그러자 사람들이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이는 그 재앙이 매우 컸기 때문이다. 네, 모든 만물과 섬들과 산이 없어진다는 것은 권세를 가지고 세력을 쓰고 자랑하던 허탄한 세상의 것들인 돈,
명예, 영광 등이 다 사라진다는 뜻이므로 마음의 고통이 죽을 만큼 크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 한 달란트는 약 34kg의 무게인데 실제 비슷한 징계가 지구 환경상 현실이 되어 우박으로 내려올 수 있으며 섬과 산 등 모든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때도 불신자들은 회개는 못하고 도리어 죽음의 고통만 악다구니로 바라볼 뿐 거룩하신 분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분을 모독합니다.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죽으면 죽었지 하면서 원망함으로 결국 비참한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을 스스로 당하는 자멸형국입니다. 주께서는 대적에게 보응하여 주의 원수에게 보복할 것이므로 악인에게는 화와 재앙이 있음은 그가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은 것입니다.